오늘은 우연, 그때, 때마침 이 두 단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가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더군요, 목사님. 내가 노력해봤는데, 내가 계획도 짜보고 다 해봤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거기에 대한 무력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제 내가 해봤는데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뭐 just do it,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뭐 하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슬로건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기대와 기도를 하면서 22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해에 이런 모든 슬로건은 다 사라지고 제게 남은 슬로건은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에 공감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 플랜 A대로 흘러가기보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고서를 쓰신 경험이 좀 많을 겁니다. 뭐 계획서, 보고서. 여러분, 보고서를 쓸 때 우리는 각자 내가 이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뒤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죠?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제발 최종. 이런 무수한 수식어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다. 저는 한 8번까지 수정해 본 것 같아요.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죠? 밤잠을 설치며 시장을 분석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아이템을 내놓는데 그게 트렌드였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고, 혹은 트렌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변수 앞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수입은 그래프처럼 요동하고 이번 달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당돌하게 시작했던 우리의 포부는 때로는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큰 결단을 내리고 퇴사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퇴사한 청년들이 있고 퇴사하실 분도 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혹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조직의 문화 때문에, 성경적인 비유로 하면 광야에 나왔지만 생각보다 이 재취업의 광야의 문은 견고합니다. 공백기가 한 달이 될지 모르고 2달이 될지 모릅니다.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 인생 이렇게 도태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라는 변수가 우리를 잠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루시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과부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 여인은 빈민입니다. 그녀가 모압에서 살았던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상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고난이라는 변수들만 가득한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절망에 무너질 법한데 자신의 하루를 묵묵히 버티고 살아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절망의 변수들 사이에서 아주 묘한 단어를 배치합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단어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평안, 그리고 확신으로 바꾸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인생의 상수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3부분으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우연이라는 변수, 우연. 그 다음, 그때의 마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상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우연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집을 나갈 때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 여자는 베들레헴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밭이 주인이 인심이 좋은지, 어느 집 주인이 좀 자비로운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창한 영적 계획이 없습니다. 막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당장 오늘 굶주린 시어머니와 내가 먹고 살 이삭 한 줌이 간절해서 그냥 무작정 길을 나선 것뿐입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나가다 보면 되겠지.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절박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걸음의 끝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연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우연히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뭔가를 대입하고자 합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나갔으니까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어떻게든 우리는 노력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짜맞추려고 해석을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려고 할 때, 혹은 나도 무작정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복 주게 하실 거라고 공식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 답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것을 늘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저렇게 하면 된대요. 그런 공식이 교회 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3일 금식하면 되나요? 40일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런 공식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공식화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공식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우연으로 찾아오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공식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연히 부르심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 물고기 잘 잡아서 잘 보여서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다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연히 그냥 베드로를 보이시기에,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뜻이 있었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쟤지? 그냥 우연이네, 쟤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인생을 해석하는 시점이 뭐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뭔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쪽 면만 살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작가로 디자인하고 계시다면,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으로, 작가 시점으로 보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필연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무작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룻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성경을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시는 건가요?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 뺏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강압하시고 그냥 이 생각을 거세시켜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금 A와 B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개를 다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기도해 보시고 그냥 진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 A와 B를 선택할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모든 피조물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습니까? 와, 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거에 대한 소명이 있어. 나는 이거로 성공하겠어. 나는 이거로 선교해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으셨죠? 첫눈에 보자마자 우와, 미쳤다. 와, 진짜 예쁘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뭐가 되지? 저는 아내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썸바디의 관계로 지냈습니다. 썸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는 저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진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다. 이런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고백을 해도 차였지만 우연히 어느 순간 그냥 저 사람이랑 연애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치밀한 분석 끝에 여러분 이 교회를 알아내셨습니까? 그냥 사실은 그냥 우연히 들은 정보, 그냥 우연히 아내가 가자 그래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그 교회 한번 가볼 만해,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쇼츠, 릴스, 그게 시작점인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퇴사 후에 어쩌면 막막한 공백기를 보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그 기간을 겪는 분들, 다시 나를 입사로 혹은 다시 나를 일으키는 기회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계획인가요? 아니요, 철저히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연결된 인연, 어쩌다 보니 내가 본 잡코리아 공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라는 그 단어 하에 우리 삶의 각자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할 때는 대부분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길을 광채로 딱 여기를 가면 돼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내딛는 그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 초서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우리가 여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여기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5년 전부터 15년 뒤에는 이 요가원이 망하겠지. 제발 망해라. 반드시 망해야 돼. 우리 여기 가야 돼. 혹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 요가원에 뭔가 마음이 왔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간판을 해봤습니까? 간판 뭐 얼마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냥 우연히 1월에 오신 용빈 성도님의 지인을 통해서 그 간판업체 사장님을 만났고, 이 음향은요, 저 음향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호중 성도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공간 디자인이요, 저는 옷만 좋아하지 공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가 친하지도 않았던 그냥 릴스 영상 하나, 인스타글 하나 보고 그 교회를 돕기로 결정한 그 교회 안에 공간 브랜딩을 하는 한 성도님이 우연히 우리 교회를 다 모두 브랜딩해줬죠. 제 계획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계획은 늘 비껴갑니다. 웨스턴돔으로 가려고 했던 거 비껴갔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새기려고 했던 거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목공을 했던 거 제 아이디어는 원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리나 이제 디자이너님이 저 칸막이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보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사한 날이니까 중식집에 가서 맛있게 내가 개폼 잡으면서 부흥에서 이제 수련회에서 설교에서 받은 사례비를 폼 잡고 그래도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이제 맛있는 요리를 쏴야겠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개망했죠. 대참사가 일어났죠. 삼계탕집이 제 계획에 있었을까요? 없죠. 우연히 있었죠. 그리고 우연히 손님들이 없었죠. 그리고 우연히 우리가 인원 딱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포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 혹은 운빨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진짜 목사님 오늘 사모님한테 죽진 않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거는 사실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연이라는 변수,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냥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길이 아니라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뭔가 암 같은 진단이 우연히 발견될 때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 송두리째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우연적인 일들의 이제 과정은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할 결과가 아니라 불안해할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결과로 이미 알고 있다면 우연으로 오는 좋은 일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고 우연으로 오는 나쁜 일도 정말 감사와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슬픔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과로 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곳조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한 주 가운데 이 예배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연히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구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창조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연히 도착한 그 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룻이 밭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사실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룻이 조금만 늦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보아스가 조금만 일찍 밭을 둘러보고 떠났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있는 정보력이 전혀 없습니다. 룻이 이 밭에서 혹시 날 구원할 남자가 있을까? 이렇게 기웃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룻은 미인일까요? 미인이 아닐까요? 1번 미인이다, 2번 미인이 아니다. 자, OX 주관식입니다. 객관식 이지선다. 나는 룻이 예뻤을 것 같다. 자, 룻이 예뻤을 것 같다. 나는 룻이 못생겼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이 못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예쁜 사람은 성경에서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거든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삭을 줍고 있죠. 보아스 역시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밭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동선이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기막힌 순간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침 혹은 개역개정에는 때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왜 힘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와 그리고 힘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침이라는 우리 말이 아니라 그리고 보라 and behold. 자, 이것은 접속사이자 감탄사입니다. 야, 이거 봐봐. 이게 마침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강조하실 때 이 외흰내를 반드시 씁니다. 마침.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얘들아, 이거 봐봐. 와, 룻이 계획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외흰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영화를 극장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 팀은 이제 그 가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남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팀은 그가 완벽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자 메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대화를 나눴을 때 실수를 수정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수십 번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자신이 조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진행되고 영화의 마지막에 팀이 깨닫는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시간을 되돌려서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 나는 아직 몰랐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시간 여행을 해서 다시 돌아온 소중한 기회처럼 살아내는 것, 그리고 감탄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며 누리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을 이 팀은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용빈 성도님이 독서 모임을 함께한 사람들과 공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세 번째 토요일 밤 읽고 보고 씁니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용빈 성도님이, 여기에는 이제 책과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느낀 통찰을 이제 글로 쓰는데, 용빈 성도님이 이런 문장을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발버둥은 시간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들은 금세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졌지만 어떤 일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연히 오신 성도님이, 그리고 우연히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우연히 본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거스르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내 미래는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에는 이미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미래도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인생을 이제 거슬러 하나님께 역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장치들을 준비하죠. 그런데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의 인생에 나타난 그 마침, 외흰내는 타이밍을 룻이 조작해서 얻어낸 결과인가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때마침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을 보면요, 보아스의 사환이 룻이 평가하기를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보고합니다. 룻은 시간을 되돌려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답이 없는, 답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이삭을 줍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진 일상에 대한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과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성경의 외흰내, 마침,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생의 골든타임을 내 힘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와, 지금이다, 하이닉스다, 빨리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셨나요? 지금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 빨리 들어가야 돼. 혹은 지금 40이 되기 전에 한 국평의 집은 내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가까울수록, 혹은 내가 놓쳤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합니다. 저도 교회를 퇴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퇴사 후에 공백기가 길어지는 청년들은 쉴 수 있는 평안보다 마치 지금 오늘 하루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에 흘러가는 시계가 고장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시계추를 돌리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돌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룻처럼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다면 그냥 엎어져 계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아스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김성경 전도사님의 책에 참 좋은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때가 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흔들려요. 두렵고 막막해요. 맞아요. 내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여. 어둠의 골목 끝에 있어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보여. 막연한 연기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둠의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믿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실 겁니다. 여전히 당신의 곁에.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혹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이 타이밍을 조작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슬프고 낙심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묵묵히 버티십시오. 비명을 지르고 횡설수설을 하며 하나님께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자빠져 주무십시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그 드라마의 여정 가운데 가장 적절한 순간에 왜 힘내? 여호나, 지금이다. 봐라. 마침이라는 자막을 넣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늦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듣고 계시죠? 살아 계신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이 절대 늦거나 빠르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상수에 대해서 좀 나눠보시죠. 우리는 룻기 2장의 구조를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룻이 막막하게 밭으로 나가기 전에 성경은 이미 1절에 엄청난 사실을 하나 폭로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아스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소개하시죠. 이거를 문학적인 장치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포일러입니다. 어느 밭으로 가는지, 누구를 만날지 룻은 전혀 모른 채 불안한 발걸음을 떼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독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 룻에게는 이미 보아스라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 룻은 이걸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등장하기 전에도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변수는 뭘까요? 당연히 매출이죠. 고정된 매출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거래처의 변심이 변수가 되기도 하고, 시장의 침체, 직원의 퇴사, 이런 게 무한한 변수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퇴사하고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변수는 무엇입니까? 나 이 정도면 이제 직장 구할 줄 알았는데 길어지는 공백기, 혹은 면접을 봤어. 분명히 이 날짜까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응답해주지 않을 경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줄어드는 통장 잔액,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요동치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 그리고 아이가 생겨도 이 10달 동안의 시간을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이런 변수들. 얘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건 모든 것이 변수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면 어떨까요? 늘 매주마다 저 문을 오늘 누가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변수.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누군가 이 교회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게 저에게는 늘 불안한 변수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자영업자든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든 늘 이 변수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변수가 조금만 내게 나쁜 쪽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내 인생이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무리 복잡한 수식 속에서도 수많은 변수 x, y가 날뛰어도 그 수식의 결과값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절대적인 값이 있습니다. 수학은 이것을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상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베푸시는, 그리고 끝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매출은 변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상수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직함, 소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수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인원도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수가 아니라 늘 들쑥날쑥하는 변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우리의 신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룻의 인생에서 남편의 죽음, 빈곤이라는 혹독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는 영원토록 은혜라는 상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느끼기에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영원토록 가장 가까이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상수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세상은 시기별로 우리에게 여러 것들을 인생의 상수로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그 학력이 너의 삶의 상수가 될 거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너가 그 스펙을 준비해야 너의 삶이 평탄해질 거다. 취업을 잘해야 된다. 연애를 잘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거나 없으면 인생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우리에게 계속 수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귀 속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룻을 한번 살펴보시죠. 룻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요인이 뭡니까? 룻이 오늘 주운 이삭의 양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이삭의 양은 늘 변합니다. 내일 와서 오늘 거둔 것처럼 거둘 수도 있고, 더 거둘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그날의 허기를 채워줄 변수일 뿐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그 밭의 주인이자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상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변수인 이삭의 양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입, 그것은 이삭의 양일 뿐입니다. 그것은 늘 들쑥날쑥합니다. 이삭이 적게 주어지는 날에도, 심지어 하나도 줍지 못한 날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은 여전히 은혜라는 상수 안에 그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1절에서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두십니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변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변수는 상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삭의 양은 보아스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입의 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변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상수 아래 통제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룻기 2장의 이 우연한 만남과 신묘막측한 타이밍은 결국에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고엘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친족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고엘은 어떤 사람이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며 끊어진 가문을 대신 이어주는 자비의 수호자입니다. 룻의 텅 빈 인생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비로소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은 룻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의 이 우연한 발걸음은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외힌내, 때마침, 그 단어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외힌내, 보라,
그리고 보라. 영혼아 이걸 봐라.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무슨 단어로 쓰냐면 이두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럼 그 이두가 언제 쓰여지냐? 성경의 두 구절이 가장 대표적인데 마태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장 29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적인 변수를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인생의 허무라는 변수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땅에 등장하셔서 얘들아 보라 때가 찼다 때마침 이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변수로 찾아오는 불안함을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영원한 상수로 변화시키십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연한 사고들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져 막막하십니까? 마침이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라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내딘 그 불안한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정교한 지도가 영원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이삭을 줍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내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현장, 즉 바쁨과 치열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자들,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분의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변수는 결국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우연히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마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초라해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초라합니까? 목사가 김영훈인데. 목사가 김영훈이라도 초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당당하게 이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그저 묵묵히 버티며 견디며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묵묵히 그 삶을 견뎌낼 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그 정확한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마침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